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의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사람에게 넘겨주시는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의롭게 만드시는가?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예화가 될 것입니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선을 행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의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하나님을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텐데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고 그와 늘 동행하시며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함으로 자, 그를 찾고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고유한 속성과 성질들을 자, 배우고 깨닫고 가지게 되어서 자, 이제 점점 의로운 자,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질을 우리도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보통 상속, 유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 하나님 알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과연 그러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름만 알았고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내가 원하는 내 모양의 하나님, 이걸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붙들려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찾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선을 행하게 하시는 그 섭리,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만들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 닮는 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상에 관한 이야기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상입니다. 상.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대상. 우리가 얻어야 될 그 최종적인 핵심, 본질, 우리의 모든 것, 전부. 이걸 이제 상급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궁극적으로 받고 찾고 얻어야 될 그 대상인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그 10분의 1을 얻었던 것 중에 10분의 1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라 하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그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그 핵심과 의미가 무엇이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최종 목표, 목적, 상, 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어떤 상이냐면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가 행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본질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물질이라든가 자기 어떤 욕망이나 정욕을 있을 것들, 그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받아도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상급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그를 구하며 그를 상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아이들 선물 같은 것들 준비하고 연말 시상이 있기 때문에 연말 시상식 때 상들을 준비하잖아요.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상을 원할까? 세상의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받아야 될 상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2025년도도 우리가 그를 얻고 그를 찾고 그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2026년도도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 동행해 주시면서 그 상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을 찾고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 주신다고 상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잘 모르겠고 나 자식이 없어요. 아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상이 뭔지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랬더니 기복신앙을 구하는 것처럼 나한테 자식,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자식을 주세요.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아들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이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속자,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는 뭇별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단 말이죠. 단순히 남자아이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낳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신앙을 하면 이제 신앙심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럼 어떤 일로 그것이 연결되어야 되면 실제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내 안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나의 속 사람은 변하지 아니었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어요. 근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럼 아이를 못 낳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자식이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건 알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말, 태도, 양식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자식이 없는, 열매가 없는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정욕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 이건 내가 낸 자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그냥 들고 살아왔던 것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낳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죠. 그러면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이루면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타났던 행동 양식들이 있어요. 생각이 변화가 됐고 말도 달라졌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의 모습으로 연결 드러나면 이것이 아들을 낳았다, 열매를 낳았다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식이 없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느냐, 이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은 별들과 같이 너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모양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자,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통 행성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그 모습을 반사하는 존재들로 우리의 어떤 삶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저 아이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또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 중에 이제부터는 삶의 모든 행동들이 믿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딱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건 이제 원래 의도로 원문을 해석하면, 자,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 힘으로 믿은 것 같은 말, 뉘앙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호와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다, 이런 표현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자요. 내가 너에게서 이런 자손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럼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죽었다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믿어지는 게 기적인 것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기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어요. 그분들을 탓할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못 믿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영역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과 확률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를 확률로 따지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우리가 이제 예측은 하지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미래에는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로,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의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선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 이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쪼개진 그 사이로 여호와께서 불로 지나가세요. 이게 언약하다라는 말의 이제 어원이 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보이지도 않았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는데 정말로 일어날 것처럼 살게 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일어날지 않을지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라고 믿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약속을 주셨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죠.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대책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니까 그런 게 있겠지라고 그걸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깨닫고 그가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의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만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것도 다 믿죠. 근데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것도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깰 거라는 걸 어떻게 알죠? 밤이 지나서 아침이 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내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일상도,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믿음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을 다니면 뭐 빨간불, 파란불, 신호등도 잘 지켜 지나가고 차들도 이어오고 또 차선을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밤사이에 이제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이거 거두어 가시잖아요. 운행하시는 분들 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믿음의 영역에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 따라서 이 믿음의 영역의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이 결국 이제 질서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여서 서로 신뢰 간에 나타나는 것.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주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여행객 들어오면 이렇게 카페 같은데 핸드폰 놨는데 안 집어간다, 택배 같은 거 밖에 내놨는데 안 훔쳐간다 하는 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좋은 나라다 이렇게 평가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손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앞서가는 선진국, 그러니까 고도로 앞서가는 좋은 나라의 어떤 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체계 가운데도 믿음이 생길 때 서로 간에 신뢰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의지하게 되고 서로 돕고 연합하게 되는 것. 그 모양을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구현해내면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실 것을 믿으며 그가 원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하며 변화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